우리 계속해서 시편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 또 지지난주부터 시작됐죠. 그래서 자, 지난 첫째 주에 시작의 편지, 이제 시편 1편으로 나눴고, 그 다음 주에 시편 2편으로 은혜의 편지를 나눴었고, 지난주에 이제 감동의 편지라고 해서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돌보시나이까. 왜 생각하시고 돌보신다 그랬죠?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만들어진 주님의 아들과 딸들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나눴었는데, 오늘은 시편 13편을 가지고 눈물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근데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며 감사 메시지를 전해야지 왜 눈물의 편지냐? 이거 좀 반대되는 거 아니냐? 근데 한번 끝까지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왜 제가 이 시편 13편을 굳이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함께 나누길 원했는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짧거든요. 되게 6절밖에 안 돼요.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아, 내가 넘겨야 되는구나.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자, 짧은 6절에 이 시편 13편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 아까 1절에서 봤죠. 처음에 시작할 때 다윗이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는 장면을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방금 읽었지만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아직 중학교 1학년이든 고등학교 1학년이든 아니면 고3이든 중3이든 아니면 어른이든 살면서 꼭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도 살면서 이런 어떤 부르짖음, 이런 생각 아니면 말을 분명히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언제까지예요? 왜 제 기도는 도대체 응답되지 않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왜 들으시는 거예요? 계신 거예요? 살아 계신 거예요? 이런 생각은 한 번쯤은 꼭, 아니면 아직 교회를 처음 오신 친구들은 누구에게든, 신이든 누구에게든 도대체 나의 삶은 왜 이럴까? 왜 언제까지 나는 이렇게 이 모양으로 살아야 할까? 언제까지 내 바람은, 내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실 것 같아요. 왜 안 넘어가지? 제가 오늘 포인터를 안 갖고 와서 마우스를 들고 나왔는데, 됐다. 그러면서 생각에 내 마음은 무겁고 힘들고 상황은 아무것도 나아지도 않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우리 특히 이제 평생 또 교회에서 사는 친구들은 기도하다가 내 기도만 응답되는 것 같지 않을 때, 저 친구 기도는 맨날 응답되는 것 같은데 내 기도는 응답되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고 분명히 살아 계신다면서 보이지는 않으시니까 뭔가 믿음이 자꾸 흔들리고 하나님 정말 살아 계세요? 거기 계세요? 제 말 지금 듣고 계세요? 왜 어디 계십니까?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한번 풀어가 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이럴 상황 때 우리가 마음가짐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다윗도 보니까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다윗도 그렇게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에게 좋은 레슨이 될 것 같아요. 다윗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칭찬을 받았던 다윗과 같은 사람도 이 상황을 겪었으면 우리도 이 시편,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상황 때 우리의 어떤 마음 자세, 어떤 우리의 믿음의 자세, 마음가짐은 어때야 되는지를 그걸 한번 오늘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6절인데 사실 굉장히 심플해요. 보시면은, 네. 1절에서 2절은 이제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2절에서, 그렇죠. 넘겨주세요. 차라리. 이제 그 다음에 3절, 4절에서는 다윗이 강구를 하죠. 강구를 해요. 좀 이따 같이 볼게요. 그 다음에는 3절에서 세 번째는 이제 5절, 6절에서 갑자기 찬양을 해요. 근데 좀 이게 이상해요. 왜? 문제가 있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나는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강구를 하거든요. 3, 4절에. 근데 그 중간에 5절, 6절에 갑자기 다시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 그 사이에 뭐가 빠진 것 같은 그거를 한번 우리가 그 비결을 한번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같이 볼게요. 문제를 같이 보면 1절, 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여, 도대체 언제까지나니까? 언제까지? How long? 언제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 주의 얼굴을 나에게 숨기신다는 것은 사실 이 당시에 굉장히 참혹한 고백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구약에 보면은 가장 위대한 기도 중에 하나가 샤마라 그래서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 축복송, 그 블레싱이라는 찬양에서 그 뭐지? 영어 가사밖에 생각 안 나네. 그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ke your face shine upon me. 그 한국말로 뭐였지? 아무튼 그 주의 얼굴 나에게 비추소서. 이게 엄청난 그 당시에 그 축복의 기도였는데 주의 얼굴을 숨겼다라는 그 반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 때문에 이게 정말로 다윗이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고 왜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시나이까? 지금 문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도 보면은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나 너무 괴롭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이 있고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도대체 나를 치고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내가 이걸 지켜보고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4번 지금 다윗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네 번 얘기하는데 이 4번이 괴로운 게 도대체 하나님 내 말 들리세요? 하나님 지금 내 말 안 들리시면서 내 원수는 더 높아지는 것 같고 심지어 그 상황 가운데도 원수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가 아니라 내 원수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내 말을 안 들으시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를 하나님께 제시했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면서 3절, 4절에는 이제 강구로 그게 넘어가기 시작해요. 강구로. 그러면서 강구로 넘어가 3절, 4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이제 하나님께 먼저 약간 컴플레인처럼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레슨은 여러분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조금 엄한 어떤 뭐 집이든지 아니면 가정이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자라와서 하나님 너무 높고 위대해서 내가 감히 그분 앞에서 내 마음을 털어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문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이 시편 13편에도 알려주는 게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세요. 그리고 물론 아버지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내 아버지한테 내가 감히 그렇게 못 말하게 자라는 분도 있지만은 하나님은요 이 땅의 나의 아버지의 똑같은 수준이 아니라 아버지 중에 가장 완벽한 아버지가 어떤 근본이 어떤 그러니까 perfection이라고 그러는 완벽한 아버지세요. 그럴 때 우리가 자녀로서 그분 앞에 마음껏 부르짖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근심 있고 만약에 어려운 일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가져갔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요 도대체? 따지셔도 돼요. 막 그 커버하지 않아도 돼요. 막 이렇게 최대한 좋게 포장해가지고 하나님 나 이거 좀 힘든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포장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 앞에 그냥 가지고 나가세요. 하나님 언제까지요 도대체? 지금 살아 계신 거예요? 계신 겁니까? 따지셔도 돼요. 거기가 시작이에요. 마음 쏟아놓는 것부터. 하나님 그거 원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강구가 시작되는데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자, 나의 눈을 밝힌다는 건 무엇이냐면은 나의 시선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물론 해결도 우리가 강구하지만은 내 시선을 열어줘서 똑같은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내가 그걸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윗은 지금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믿음 생활 가운데 핵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당장 상황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강구하기에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세요 하면은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내 시야가 바뀌어버려요. 그럼 그 상황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짜 주시기 원하시는 축복을 받아들여요. 대부분의 경우는 나의 성품을 주님 닮은 모습으로 이끌어 가세요. 우리는요, 이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는 뭐든지 빨리빨리 하는 걸 원해요. 그죠? 인터넷 뭐 문제 있으면 요즘에는 특별히 21세기 상 우리들은 인터넷 뭐 치면 답 딱 나오잖아요. 특히 요즘에 AI가 나와서 뭔가 문제를 딱 집어넣으면 바로바로 답 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도 때로는 그렇게 여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뭔가 딱 원하는 거 있을 때 바로 5초 안에 답 안 주시면 하나님 안 살아계시죠? 하나님 가짜죠? 하나님을 마치 인터넷이나 AI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말씀하시는 거는 야, 인격이라는 건 성품이라는 거는 그렇게 갑자기 한순간에 세워지는 게 아니야. 네가 정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나가기 원하고 네가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세상의 그 풍파 가운데서도 네가 정말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려. 내가 그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지혜랑 내 지혜랑 다르거든. 그렇기 때문에 너를 이 시간을 버티게 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하나님 이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라기보다는 내 눈을 밝히소서가 우리의 기도가 첫 번째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시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정이 아닌 하나님의 사정으로 보게 하시고 내가 한 일이 아닌 내가 받은 복을
기억하여서 주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간구의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4절에 보면은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지금 간구하면서도 다윗은 조금 하나님께 약간 애교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눈을 밝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내 대적들이 내 적들이 있는데 내 적들이 나를 이겼다 그럴까 내가 두려워요. 근데 왜 두려워요? 자존심 때문에가 아니라 다윗은 정말 믿고 있었던 게 하나님이 유일신이고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인데 만약에 적이 나를 이겨버리면 적이 하나님의 이름 또한 먹칠한다는 거예요. 약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도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 적이 나를 이기는 일이 있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만 이름만이 높으심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난 그게 두렵습니다. 그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별로 길지 않을 거야. 그런데 갑자기 5절에서 찬송이 나옵니다. 갑자기 지금 보셨죠? 4절에서 5절 찬양이 나오는데 5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거 3절부터 한번 이어서 했거든요. 간구가 나왔잖아요. 여호와의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러면서 원수가 나를 이겼다 할까 두렵습니다.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하면서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뭔가 중간에 빠진 것 같잖아요. 왜냐면 이 사이에 뭔가 이렇게 간구했으면 하나님이 어서 중간에 나와야 되겠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 다윗아 내가 이제 네 말을 들었다. 내가 이제 응답하리라. 뭐 이런 게 나오다든지 아니면은 그 중간에 기뻐할까 하나이다 했는데 그 순간 갑자기 대적들이 다 무너져 내렸으며 다윗은 기뻐하며 춤추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간구하다가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를 기뻐하나이다. 이게 뭘까? 이거 뭔가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비결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 비결. 이게 한국 성경에서는 사실은 나는 오직으로 시작해서 그렇긴 한데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시면은 4절에서 5절이거든요. 그러니까 Let my enemies say I have prevailed over him. Let my foes rejoice because I am shaken 하면서 But I have trusted in your steadfast love. 그러니까 but이 들어가 있어요. 저 중간에 but. 엉덩이 말고 but. 그러나 but. 4절에서 5절 사이에 그런 표정하지 마요. 4절에서 5절 사이에 but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but. 이 but. 이게 여러분 문제와 간구에서 찬양으로 나가는 비결이 돼요. 이 but.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넘겨주시면 하나 더. 자, 그러면 이제 개역 개정에서 여기서 but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혹시 개역 개정이 이걸 안 넣은 게 아닐까? 그래서 다른 성경 버전을 찾아봤더니 현대인의 성경에 새 번역에는 그러나라고 넣어 있더라고요. 그러나. 자, 다시 이렇게 읽어보면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자, 이 그러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문제가 있고 아프고 두렵고 힘들고 좌절되고 외롭고 할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다윗처럼 찬양할 수 있는 비결이 그러나에 있어요. 그러나. 한번 이거를 그래서 다시 이렇게 개역 개정으로 보면은 기뻐할까 하나이다. 그러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이게 왜 비결이 되는지 제가 설명을 지금부터 해드릴게요. 자, 그러나. 벗이 한국말로 그러나라 그랬죠. 이 그러나를 우리가 평소에는 언제 사용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언제 좌절되시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 뭐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죠? 또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또 뭐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신실하시고, 그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교회에서 너무 잘 들어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좋으시고 기쁨 주시고 행복 주시고 그러나 나는 외롭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나는 혼자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은 기쁘신 뜻이 있습니까? 그러나 내 삶은 완전 엉망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힘들고 외롭고 우울하고 하나님을 누구 어떤 분인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다윗이 오늘 알려주는 비결은 뭐냐면요. 이 그러나를 뒤집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를 뒤집으라 그랬더니 이거 뭐 우리 수요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청년부에서 이 똑같은 한 거의 10년 전에 한번 전했었는데 그러나를 뒤집으라 그랬더니 어떤 한 청년이 개구장이 청년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나를 뒤집으라고요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나를 뒤집으라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러나를 뒤집은 얘기는 뭐냐면요. 다음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나 난 여전히 실패자 같아.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나 나는 외롭고 힘들어가 아니라 이걸 뒤집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나 너를 실패한 것 같아가 아니라 나는 실패한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뒤집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뒤로 가는 거예요. 내 현실을 먼저 얘기하고 그러나를 뒤집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능력이 돼요. 또 하나 예로 들어드릴게요. 난 실패한 거, 나는 하나님은 선하신데 그러나 나는 여전히 외롭고 힘들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내 삶은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 성경이 얘기하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외로워. 그럼 당연히 외롭지. 평생 힘들죠. 당연히. 우울증 걸리죠. 그렇지만 그 고백을 그러나를 뒤집어서 나는 외롭고 힘들지만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나는 외롭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라고 선포를 하게 되면요.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아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눈의 시야가 바뀌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무슨 주문도 아니고 이러실 것 같죠? 근데 여러분 혹시 빕스 예배 기억하세요? 빕스 예배 오신 분들 있잖아요. 첫 번째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죠? 이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 머리로 이해됐을 때 내 영혼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술로 먼저 선포하고 고백했을 때 그것이 내 것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기독교의 신비이자 기독교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외롭고 힘들고 나는 참 바보 같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때 나의 삶은 갑자기 외로움에서 우리가 회복할 수도 있고 그때 나의 삶은 힘들고 괴로웠던 것이 근데요 해결이 되긴 하는데 중요한 건 당장 그 순간에 갑자기 어느 순간 내가 나는 이제 안 외롭다 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우울했던 나의 마음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내 영혼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지금 이 시편 1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런 거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힘드시고 뭐 지치시고 뭐 외로우시고 뭐 그런 가운데 그러나를 뒤집으세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 기쁘신 뜻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내 삶의 끝을 아시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세상이 여러분들을 속여서 외롭고 좌절되고 힘들고 혼자인 것 같고 실패자인 것 같은 생각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이 그러나를 뒤집으라는 것. 다윗이요. 이게 시편 13편이 잘려진 게 아니에요. 4절에서 5절 넘어갈 때 그러나 한 단어로서 다윗은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다윗은 회복해요. 아까 1절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은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살아 계십니까? 거기 계십니까? 주의 얼굴 왜 나한테 숨기십니까? 다윗 어떻게 해요? 간구하다 그 다음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나중에 하나님이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까지 칭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도 비결 사실 이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쉬운 비결이지만 그러기 때문에 해보실 수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지금 외로우시거나 힘드시거나 좌절되시는 분들 그러나 뒤집으세요.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나 지금 외로워요. 나 지금 좀 너무 뭐 가진 것도 없어요. 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죠. 그러나 하나님 선하시죠. 그러나 하나님 사랑이시죠.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시면 여러분들 삶이 정말로 만약에 안 변하신다 그럼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어떻게든 책임져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건 내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 화면이 있나요? 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나눠봤는데 이 시편 13편 짧은 13편의 말씀인데 처음에는 우리가 1절 2절에서 배웠던 우리의 적용 제목은 이거예요. 문제 앞에서 솔직하자라는 거예요. 먼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먼저 고백하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살아 계세요? 하나님 내 말씀 듣고 계세요? 솔직하게 내려놓으세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게 안 되잖아요. 감추고 있잖아요. 그러면 평생 그건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수 있을 때 그게 이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우리가 나눈 것은 간구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분께 하나님 내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나를 선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찬양으로 나가면서 나는 지금 힘들지만 나는 지금 아프지만 나는 지금 괴롭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나는 지금 너무 아프지만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제가 2년 전에 암 겪었던 거 아시죠? 모르시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저 신장암으로 신장암 수술해서 제 신장의 한쪽이 3분의 2가 없어요. 근데 그때 정말 괴로웠던 게 뭐였냐면
저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걸 통해서 간증하려고. 좋은 뜻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치료해 주시지 않았고 저는 결국 수술대에 서서 수술을 해서 신장을 떼냈어요. 너무 솔직히 그 수술 전날 밤에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 사람들한테도 막 얘기해 놨었거든. 야, 이거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거야. 만약 치료해 주시면 너 하나님 믿어야 돼. 근데 치료 안 해주셨거든. 얼마나 짜증도 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근데 언제 그 시야가 바뀌기 시작했냐면요. 하나님 수술 들어가기 전날 밤에 누워있는데 뭐 요한복음 말씀도 있었고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으소서 했지만은 하나님 비록 하나님이 이거를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진 않았고 나는 내일 수술대에 설 거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치료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내 생각대로 치료해 주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은 치료자이심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제 시야가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의 뭔가 다른 뜻이 있으시겠지.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진 않았지만 제 신장암 수술 잘 끝났고요.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서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제가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고 선교도 하고 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생각을 계획을 갖고 계셨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걸 모르잖아요. 근데 내 시야가 그걸 언제 발견했냐면 내가 선포했을 때 나는 치료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나는 외롭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나는 지치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 앞길은 깜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인도하실 걸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실 수 있을 때 여러분들 오늘의 제목이 뭐였죠? 눈물의 편지였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나 이 지경 이 모양 이 꼴로 있어야 됩니까? 했을 때 그러나를 선포하실 수 있을 때 그 눈물의 편지는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다시 돌아올게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눈물의 편지는요. 뒤로. 네, 제목으로 하나 더 뒤로 가주세요. 더 뒤로 없나요? 더 뒤로. 그 눈물의 편지는요. 그러나를 선포할 수 있을 때 감사의 편지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사실은 눈물의 편지가 아니라 감사의 편지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눈물의 편지로 주님 앞에 내 간구를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여러분들 그러나를 선포하잖아요. 그럼 그게 감사가 영혼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될 거예요. 자, 우리 좀 전에 다시 나왔던 적용 제목을 몇 개 드릴게요. 적용 제목 몇 개 드리는데 첫 번째, 집에 가셔서 이번 주에 앞으로 또 살아가시면서 솔직하게 간구하셨으면 좋겠어요. 답답한 상황들 정말 일기 쓰듯이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하고 시험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만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습니다. 내 사정 이렇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내 말 듣고 계세요? 내 기도 듣고 계세요? 하나님 나 사랑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는 그러나를 선포하세요. 그 답답한 마음과 문제 앞에 그러나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선포하고 주님의 그 변함없는 인자하심, 아까 나온 그 인자하심 헤세드란 단어인데 헤세드를 붙들고 미리 감사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감사 찬양을 하세요. 마지막엔 그러나 주님을 선하십니다. 나는 지금 내 상황은 아무도 변화도 없겠지만 주님은 그래도 선하십니다. 나는 치료받지 않고 내일 수술대에 쓰겠지만 그래도 주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이렇게 주님의 선하심을 선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삶에 반드시 주님 찾아오십니다. 제가 그건 정말 약속할게요. 삶에 힘드시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것보다는 우선은 누구든지 힘들 거예요, 사람은.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을 선포하시면요. 주님 찾아오셔서 당신의 그 행복, 기쁨을 여러분들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 가사가 아까 우리 네 번째로 찬양했었던 주님의 선하심이라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제가 나눠드린 걸 생각하시면서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의 선하심을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 선하시거든요. 우리 주님 여러분들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선하심 다 같이 고백하시고 찬양하시고 그리고 우리 소그룹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